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는 부분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 부분, 즉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느님, 즉 성부와 하느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고 참된 인간으로서 함께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전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2항입니다. 그 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한 본체의 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곧 성부와 함께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공의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포함된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지켜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니케아 공의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년에 한 공의회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의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 한 분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셋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 논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콘스탄티노플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얻어진 신앙의 자유,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여러 곳, 즉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또 한편 안티오키아라는 곳에서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각자 교회들이 활성화되면서 고유한 자신들의 신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삼위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어떻게 성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이 그리스의 철학과 결부되면서 많은 이렇게 접점을 많이 찾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에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사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진짜 신은 하느님은 한 분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단일성을 굉장히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는 참된 하느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에서 창조된 존재다. 성자는 피조물의 으뜸이지만 하느님과는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이 성부 종속, 성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는 전체 5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렇게 5개 교회가
5대 교회 중심지였는데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주교 알렉산데스는 이 부분에서 왜 아리우스에 대한 주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자가 성부에게 속해 있어서 마치도 성부의 그 부녀된 넘쳐 흘러서 준 그 사랑을 받은 제2급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 마치 내가 이제 이 종교 자유를 줬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니케라는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옮기려고 콘스탄티폴리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올리려고 그런 중에 자신의 여름 궁전인 니케아에 이 주교들을 불렀습니다. 니케의 주교들을 불러서 올 수 있게끔 했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불렀지만 사실 많은 숫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방이 있을 때 이 서방 쪽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약간 박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그래도 많은 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니케아를 제1차 보편 공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한 주교들의 대다수는 사실 동방에서 있는 로마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서방은 로마 중심의 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주교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교들이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아리우스에 대한 성자가 성부에게 이렇게 2급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플라톤 철학이 이렇게 플라톤적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제일 중요한 건 일자입니다. 일자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이 나오고 그 정신에서 또 혼이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통해서 일자는 하느님이고 그리고 정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정신은 사실은 즉 2급 신에 거의 가깝다라고 아리우스는 당시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러한 생각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본체다. 그래서 거기에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본체,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질적으로 같다. 동일 본질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란 이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니케아 신경을 따로 이렇게 보면 외아들로서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실체에게서 태어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시고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즉 성부와 한 실체이시다. 즉 성자는 성부와 한 실체이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 말로 호모우시우스라고 말합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동일 실체다라고 동일 본질이죠 라고 하지 않고 유사하다. 호모이우시우스라고 좀 쓰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예는 단호하게 참 하느님이며 성부에게서 나신 분, 빛에서 나셨다. 즉 2급적으로 피조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니케아 신경은 부활대축일, 지금 우리가 하는 부활대축일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정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부활대축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과월절 날 그날 같이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대축일을 그대로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을 부활대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에게는 첫 번째 공의에서 보여준 이러한 부분, 그러나 이것이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느님이고 한 본체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한 381년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이 사실은 신경으로서 제일 첫 번째 공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리우스 이단들이 계속 그 세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다시 한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42항을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